2022년 10월 11일입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며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죠. 또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는데 그 목적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기 위한 마음이 전혀 없죠. 다 위에서 해주는 말이고 또 잘 되려고 하는 말이고 한데 오히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뭐하러 그렇게 걱정했을까? 뭐하러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유사한 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그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2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고 또 자기도 잘못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또 몸이 어디가 상처 입을지도 모르고 가족들을 다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상 그 시간에 가보니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했다.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걱정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사랑으로 대해줄걸. 야곱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다 맡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냐고 하면서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야곱은 우리 모든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표상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룰 때까지 속이 편하지 않고 또 내게 없는 것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더 복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짧은 인생에서 뭘 그렇게 이루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뭐 그걸 이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뭐 그걸 그렇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많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정말 별것 아닌 것을 그랬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야곱의 97년 긴 인생을 살아오는 그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그 마음에 떠나지 않는 불안함, 염려, 두려움 같은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을 체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맛보기 어려웠던 최고의 행복과 환희와 평강과 그런 시간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배경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더불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형을 주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 말합니다. 20년 전에 어땠을까요? 자신이 주가 되고 자신이 더 잘 되고 자신이 더 커지고, 그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영광스러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지침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 와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준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함, 그 행복함을 얻고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런 평강과 행복은 세상의 어떤 직위나 부요함이 주어진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얻고 또 어떤 위치를 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좀 이루어진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마음의 평안이 넘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내 말 듣는 종들을 내 수하에 많이 두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잡혀 있다면 아마 세상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누리려는 사람 내가 누르고 싶어지고 나를 딛고 올라서려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자신이 장자가 되고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쓸 때와 이제 형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와 언제가 더 평안했을까요? 그 말 하나만 하죠. 오늘 본문주 10절에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가장 위대한 아부성 발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아부성 발언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가족들 또는 자녀들, 배우자 또 주변에 우리 교회나 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하는 어떤 말들이 오히려 우리 주변을 더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좀 안 될 것 같이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우리 미래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도 거기까지 갈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도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말씀해 주실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일러주실 주님.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배옵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